어제 그 산림청 소속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제 KA-32 기종이라고 하는 그 기종인데요. 이 헬기는 사실 그 대당 8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헬기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거죠. 국산 헬기가 수리온이라고 하는 국산 헬기 한 185억 정도 하는데요. 이 헬기가 굉장히 좀 저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두 대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정부의 러시아에게 빌려준 이제 돈을 현물로 상환하는 방식, 이제 소위 그게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 후반까지 총 31대가 도입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헬기를 원래 군용으로 이제 제작된 헬기인데 그것을 이제 민간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국정 선생님의 골든 아워라는 책에 보면 사실 그 경기 소방청에도 그 헬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잘 안 타려고 하는 헬기 기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무겁고 육중한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강에서 이제 물을 담아다가 이제 뿌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물을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정지 비행 상태에서 아마 이제 헬기가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이 탑승하게 되는데 파일럿 2명은 다행히 구출이 되셨고 이제 정비사 한 분이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항공기이지만은요, 그 우리 비행기 하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창공을 마음껏 신나게 날아다닐 것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반대예요. 그 자유로워 보이는 항공의 세계에는 강박적일 만큼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한, 사실 하나도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 그 하늘 위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항공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본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이제 한 잔 하시는데, 이 아버지는 평생 동안 육군 항공, 그러니까 헬기를 다루는 그 육군 항공 부서에서 평생 정비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고, 아들은 현직 육군 항공의 이제 헬기 조종사이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밥상을 맞이하고 이제 반주를 하시는데 건배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이 이제 건배를 딱 하시고 잔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서 체크 하면서 드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생 동안 점검하는 거,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체크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분야가 정말 꼼꼼하고 엄격한 정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항공 부자의 건배사,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생전 처음 체크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 건배사였습니다. 오늘 노년의 여호수아는 그에게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여호수아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4장은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전한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 영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2018년 현재 이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는 738만 1000명으로 현재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고령 인구 비율은 전남이 21.8%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려면 전남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낮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는 세종이에요. 9%. 그래서 세종이 굉장히 지금 젊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개척 후보지 1순위도 요즘 세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고 이미 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젊은 도시가 세종이라고 해요. 2008년도 부양하고 있는 그 비율은 19.6명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이 되면요 82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즉 앞으로 점점 더 여호수아와 같은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17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 인구는 14년에 18%였고요. 15, 16년에 계속 줄어서 17%. 급기야 작년 통계까지 있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인구는 16%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인구는 점점 줄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멀지 않아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곧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는 즉시 늙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늙고 계십니다. 반드시 늙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늙어 갈수록 영적 감각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노년의 모습은 지금의 이제 어르신들과 또 앞으로 이제 어르신이 되실 여러분 모두가 묵상해야 될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1절 말씀 읽으신 바대로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굉장히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서는요, 마음이 편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배가 부르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일단 속썩이는 자식도 없고요, 통장에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증상이에요. 동서편 지파들의 전쟁 위기도 무사히 넘기고 화평이 돌아갔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신지요? 그 시절 세월은 흘러 몸이 노화되어서 노년의 삶으로 접어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요, 그 안에 영적인 감각과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이것을 이제 늘 잊지 않는 영적 감각이 늙어질수록 더 굉장히 살아있고 예민해졌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이들보다 더 깨어있는 어떤 영적 감각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요. 혼란스럽고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때 특히 한 사람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은 감각이 있어야 잡죠. 감각이 없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목적은 넘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죠. 지난주 수요일 제가 수요 큐티 예배에서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참 솔로몬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가 어제 큐티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다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반대로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 감각을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의 좋은 환경과 온갖 정말 칭찬과 스바 여인의 이제 방문을 받았기 때문이죠. 정적들을 제거하고 완권을 세워주시고 그토록 많은 선물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오히려 솔로몬에게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풍요와 칭찬, 인정 그리고 금의 잔치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져 갔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태평성대는 가장 위험한 영적 환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은 사실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가장 중요한 가치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그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라에는 헌법이 있지요. 헌법이 나라의 모든 법률의 정신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생의 우선순위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이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싸움인데요. 여호수아는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도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에게 남은 때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이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사명을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1장 8절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여호수아는 애를 썼습니다. 백성들은 지금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늘 이 환경과 태평성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그 영적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마치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월드컵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단련했던 축구 선수들, 또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선수촌에서 어떤 최고의 영적 그 몸의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려고 했던 그 운동 선수들의 어떤 감각, 그 동물적인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 어떤 그 감각을 유지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영화 곡성에서 유명한 그 대사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무엇이 중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을 여호수아는 스스로 늘 던졌던 것 같아요. 생활의 염려와 이상의 재리와 쾌락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놓고 보니 후회와 탄식만이 남을 때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깨닫게 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늦은 다음에 후회해봐야 굉장히 늦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의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몇 가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수아가 어떤 감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또 읽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열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그러나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요거 한 번 읽고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읽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한 20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사실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굉장히 사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푹 빠지면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여호수아의 영적 감각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불러야 할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먼저 불러서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백성에게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리더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목자 모임을 오늘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와 같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과 24장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은 내용이 달라요.
감각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부모가 부부끼리 해야 하는 말과 자식에게 하는 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부부끼리 해야 될 말을 이제 자녀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거죠. 또 먼저 들어야 될 상대를 고르고 그에게 알맞은 말을 하는 것이 영적 감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본질을 꿰뚫는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주적의 개념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본질로 들어가요. 그들에게. 그래서 너희들도 다 보지 않았냐. 이 모든 평화와 안정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도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다. 라고 바로 본질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주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후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또 가나안의 백성도 아니고요, 어쩌면 너희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다툴 때가 많아요. 소극적으로 의문을 품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그 주적 문제를 정확하게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해요.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공격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투력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잘 공격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방어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잘 방어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공격해서 얻은 것보다 잘 방어해서 얻어낸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공격들을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지키기만 해도 남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는 다름 아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지금 공격할 때인지 수비할 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 방어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조심하여 명심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주 제가 탐방한 부부 목장에서도 여호수아 이런 권면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러야 할 사람을 부르고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고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청년의 시절, 그리고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한결같은 영적인 방향 감각과 우선순위에 대한 선명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이 태평성대를 누려보십시오.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조금 더 일찍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감각을 빨리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 한이라는 우리 나눔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둘째인데도 늘 어른스럽게 장남 역할을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히 꺼내놓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었고,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결혼을 하려고 그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안 다녔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한 주는 절에, 한 주는 교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3달인데요. 사실 야외도
교회도 많이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막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형이 장애가 있으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형의 아픔을 보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형의 기분과 상태가 언제나 늘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 나눔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만나서 이야기할 공동체도 없었어요.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혼자서 사귀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셨어요.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셨죠. 아니, 아예 없으셨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행히 집사님은 이제라도 열심히 불러서 얘기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있고 예배와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사실 굉장히 많이 지키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셨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강하신 어머니와 함께 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다투셨고 겁이 많았지만 세고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말씀이 들린 뒤에 중독에서 벗어나고 관계가 어려울 때 대화로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닌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요, 어머님께서 잘못한 것을 연습장에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적었어요. 근데 정작 범인을 잡았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나에게 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아셨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 집사님의 상처는 나에게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인간들을 참을 수가 없다는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정하면 풀어지는데 부글부글 그 말을 못 들을 때 끓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이 힘들다.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나눔을 들으면서 역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집사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은 왜 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적 감각이 없으셨잖아요. 분명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정말 영적 감각 제로죠.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불화가 있으시면 그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푸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눈치 있는 애들은 오늘 선생님 오늘 상태 안 좋으시다라고 달피하는데 눈치 감각이 제로인 아이들은 더 선생님들을 열받게 해서 매를 버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영적 감각이 없으면 눈치 감각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게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직접 자녀의 연약함과 싸웠죠. 그러나 두려운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아직 내 속에 거주하면서, 지난주 상처 설교에서 상처의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은 내가 피부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는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속에 거주하면서 그 부모님을 똑 닮아서 여전히 주변의 연약함들과 내가 직접 싸우고 있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집사님 역시 우리 공동체에서 이 연약함을 보시고 자신을 돌이켜 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60대, 70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를 불러서 얘기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 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가치를 지켜내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영적 감각이 참 없으셔서 고생하면서 아직도 전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아들람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의 영적 감각이 잘 세워져서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선 영적 감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땅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돈 안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 리더들 아닙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 시대 영적 리더거든요. 우리에게 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부탁, 이 어떤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냥 열심히만 사시는 분들이에요. 방향성을 가지고 사셔야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안 됩니다. 육체의 기관은 날로 쇠하여질지라도 무디어지기 쉬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용안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는 늙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어떤 그의 그 말할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여호수아의 느낌이 있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눈에 힘을 빡 줘보세요. 네. 그래서 뭔가 착 통찰력 있는 눈빛 여러분 발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눈빛 한번 발사해 보세요. 멍한 눈빛 아닙니다. 뭔가 이게 여호수아의 눈빛, 그 리더들을 불러서 하는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감각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셔서 두 번째 목장에 참석하시는 집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사람은 저마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목장에서 나누시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와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 마음을 담아서 권면해 드렸어요. 아내와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한 가정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한 가정들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자라고 다짐하며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대제에서 나눠보십시오. 나이를 먹을수록 영적 감각이 지금 더 예민해지고 있나요? 요즘 무디어진 내 영적 감각은 무엇인가요?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지 무디어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만남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13절 말씀인데요. 자, 견인하지 못하면 견인당합니다. 자, 고장난 차를 견인하는,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끌어갈 힘이 없거나 더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견인하려고 하는 차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까? 견인을 하려면 분명히 견인할 차가 이 견인당할 차보다 여러모로 단단하고 힘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줄도 있어야 되고 쇠사슬도 있어야 되고 이제 바퀴를 드는 그런 도구들도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도구들이 있어도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인차 지금 가져가면 차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 기술까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어떤 고장난 차를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보다 무언가를 견인한다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신앙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내공도 있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견인해 줄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몰라요. 그 목자가 어디로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자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렇게 주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목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견인할 실력도 없었고 도구도 없었고 마음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견인당할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으로 지목한 두 번째 말씀은 그들 주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신의 인도를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과 약속하고 절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자, 이런 이단의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연약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의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런 이단들이 우리 삶 터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해요. 자,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이 뭐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자, 내가 견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우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변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양육을 받아야 할 때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를 이끌어줄 수준이 될 때까지 그 만남을 유보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당할 수 있고 역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견인할 수 있을 때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으면서 끊임없이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잡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때가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동아리, 모든 MT, 모든 축제, 모든 여행, 모든 모임에 다 끼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에서 주최되는 모든 소개팅과 미팅에 다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 대학교 1학년생의 이 신입생은 일정이 연예인보다 바빠요. 그러나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모임 하나를 똑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약속을 잡아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잡아서 결국에 내가 지쳐요. 그래서 그 영향 받아가지고 안 먹어도 될 술 다 먹고 안 세워도 될 날밤 다 세우고 꼭 내가 꼭 그 배낭여행에 안 껴도 되는데 꼭 굳이 가가지고 굉장한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들었는데 사실 이러면서 각 그 학교의 축제철에 한 명씩 죽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실족해서 연못에 빠져 죽은 학생도 있고요. 굉장히 작은 학교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는 근데 작은 학교인데 그 학생 해관에서 떨어져 죽은 학생이 있었어요. 술 먹고 실족해가지고. 정말 제가 나오는 인문 캠퍼스는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공간인데도 그 좁은 학교에서 거기서 술을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이런 증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고 거절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모임을, 그러니까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보시면 우리가 만남을 잘 스스로 조심하면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일당백도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스케일이 커서 일당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당천의 역사였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랬고 많은 가나안 정복 과정이 일당백도 아니라 일당천의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당천의 인생을 살아야 될 그들이 만남을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그들과 교류하며 심지어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쓰임이 받기까지 이 장애가 되는, 나를 일당천의 인생이 아니라 1대1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요즘에 굉장히 귀신 내쫓는 그런 드라마들 막 나오는데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일당천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1대1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사람을 잘 분별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실 이 사람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룹 사운드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스쿨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함께 갔던 친구들이 배워서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워서 학교에 밴드가 몇 개 있었는데 1대 밴드는 아니고 2대 밴드였어요. 우리보다 굉장히 잘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넘버 2 밴드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축제 때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점에 가면은 우리가 꼭 같이 들어가요. 쓱 같이 들어가면 저 오빠 기타 쳤던 오빠, 드럼 쳤던 오빠 그러면 다 들립니다. 그런 얘기는요 굉장히 잘 들려요. 막 그래요. 그런 거 굉장히 이제 으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 기타로 찬양을 했던 내가
이제 주중에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왕십리에는 합주실을 빌려가지고 락 음악과 헤비메탈 하면서 막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너무 예수님이 강하게 들어오셔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그 한 모임에 깊이 빠지면 그렇거든요. 쭉 함께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거는 굉장한 희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만약에 그 친구들이 없는 제 삶은 껍데기와 같은 거였어요. 그 정도예요. 너무 깊숙이 잼상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던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결국 그때 이제 양육을 받아가면서 2학년이 시작될 때 친구들 그 그룹을 나오게 되었어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동아리들에는 저희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탈퇴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는 제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모임을 구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모임을 구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 이제 구별하면서 교회의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의 양육을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한 단계 더 이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었지만 제가 영적으로 자라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 속에 계속 거하고 있었다면 저는 양육이 되지 않아도 아마도 1000명은커녕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전후를 느꼈는데 제가 26년간 사역을 하면서 정말 1000명은 아마 살리지 않았을까. 제가 한 3,500명 앞에서까지 설교해 봤는데요. 그동안 사역하고 살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1절 13절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 올무 가운데 되어 멸시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멘.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자, 사람을 사랑하거나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죠. 여행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음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그 그룹 사운드를 탈퇴한 이후에도 그 그룹은 잘 됐어요. 계속 진행이 됐지만 결국 13절 말씀처럼 나중에 이 친구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비난하고 싸우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큰 상처를 남기고 뿔뿔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임의 끝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이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만남들이에요.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운이 되고 씁쓸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오히려 상처가 된다면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 일단 피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직 감당할 수가 없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물론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들을 충분히 이끌어 줄 수 있는 준비와 실력이 갖추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지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아버지가 딸이 학폭 사건을 맞이하게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이 딸은 자존감이 굉장히 없어서요. 본인을 굉장히 괴롭혔던 친구들의 그룹에 여전히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에서 이 아이에게 숙제를 다 몰아갖고 시키는 거예요. 네가 다 해라. 얘가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허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애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중학교 때도 있었던 사건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이제 전화를 계속 오랫동안 몇 주간 하다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딸과 함께 이제 늦은 시각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혼은 아니지만 이제 별거하신 지가 이미 10년이나 되었어요. 어머니가 딸을 혼자서 기르셨죠. 이제 별거 중에 이제 지인의 전도를 받고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상황이었고 어머니랑 딸은 불신자예요. 그동안 이 불화와 다툼 가운데 자랐어야 될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분 다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 차이도 나시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너무 외롭고 힘드시니까 동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셨지만 어떤 정말 가정을 이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아이가 생겼고 결국 아이가 있는데 많이 굉장히 싸우셔서 결국 이제 별거를 또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간에 어머니네 아이를 혼자 키우신 거죠. 아내와 이 어머니와 딸은 이미 학교를 자퇴할 생각을 굳히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 학생에게 이제 이 왕따를 당했던 아이가 자퇴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알기 때문에 왜 피해자가 자퇴를 해야 됩니까? 가해자 아이들이 뭐 학교를 옮기든지 전반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너무 이제 마음에 힘이 없고 그걸 일단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싸워주시기를 부탁했어요. 싸워달라고. 버티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피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싸워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의 의견이 또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저의 의견을 받아서 그래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일단 아프니까 이제 자퇴를 시키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 얘기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만남이에요. 자, 이 만남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지 못한 동거와 임신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자녀의 고통으로 찾아왔고 이것이 옆구리의 고통으로 눈의 가시로 지금 올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일찍 말씀을 듣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참 답답한 게 이제 이 남자 집사님은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머니와 딸이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속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엄마와 딸아이에게 끊임없이 들어가는 돈을 보내야 되면서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불신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이제 하나 되셔야 되지만 먼저 사실 그 상태에서 제가 볼 땐 그냥 합치면 굉장히 많은 다툼이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아서 일단은 어머니와 함께 부부 목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치관 합쳐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권면을 드렸지만 사실 어머니는 저의 권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 사실 그때 외롭잖아요. 힘들죠. 두 분 다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의 그 만남, 거기서 동고와 임시는 결국 지금의 큰 인생의 고통으로 이제 가시로 남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1절 12절 말씀이 더 이 가정 때문에 마음에 사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도 않았고 더불어 쉽게 동거하고 혼인했던 것이 올무가 되어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해야 될 청년 여러분, 결혼을 시켜야 될 장년의 부모 여러분, 만남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 만남을 잘 분별해내고 피해야 할 것과 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사람을 만나라, 7인을 만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이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는 책의 리 웨이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사업 실패 후에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전 재산을 날린 절친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수강생 70명 중 40명은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20명 정도는 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에 대한 이 저자의 의견은 안 빌려준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토록 마음 약한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어서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때로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멀리해야 하는 친구도 있다는 것이 이 저자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주변에 들어와 있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과 모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고통을 주는 올무, 옆구리의 채찍, 눈의 가시는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목장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추락하는 헬기처럼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갖추고도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살아가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이 부탁이 지속적으로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14, 15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주목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할 것이라. 네,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자신만
특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잘 쓰임 받았기 때문에 미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특별한 무변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자신도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담담하게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때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세상을 살아가던 후손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이제 마지막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는 경고의 말씀이 많았어요. 자, 경고의 말씀이 예외 없이 그대로 임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는 목장을 하면서 나에게 누군가 경고의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굉장히 연약하거나 아니면 아직 그 처방을 하시는 목자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안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경고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를 혼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면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16절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자들 향한 권면은 이제 16절에서 끝나요.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한다면 경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경고의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제발 너희 믿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 믿음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막 살면 너희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발 망가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그래프입니다. 자, 흥사단에서 청소년 의식 조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범죄의 대가로 너가 죄를 져라 그러면 10억을 준다. 여러분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자, 10억을 준다 그러면 대신 이제 감옥에 1년간 들어가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어요. 청소년 의식조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2012년과 15년에 조사를 했어요. 자, 초등학생은 나는 10억 받고 감옥 간다. 자, 12%.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초등학생이 이제 3년 후에 몇 프로로 높아지죠? 17%로 높아져요. 자, 중학생 봅니다. 딱 물어보니까 10억 받고 나는 감옥 간다. 자, 26%였어요. 28%인가요? 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39%. 우리 아들 고등학생인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자, 여기 고등학생들 2012년에 나는 10억 받고 감옥 간다. 자, 제발 대답은 하지 마세요. 네,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2년에 몇 프로? 44%였는데 15년이 되니까 반수 이상인 56%가 나는 10억 생기면 돈 받고 감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혔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아? 걔들은 돈이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도 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지금도 외쳐져야 되는 것은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흥사단 청소년 의식 조사 정말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할지 사실 아마 이제 정부의 예산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예, 정부 예산이 이런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귀한 설교재를 준 흥사단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런 재료를 찾는 것도 제 능력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불법적으로 얻은 돈은요 금방 나간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 힘들게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아이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돈을 벌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받게 되죠. 어떻게 되려고 정말 인생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아름다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무슨 캐슬 무슨 랜드 이런 데 살아도 절대로 아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로 정말 우리 도곡동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던 아이가 결국 주식 투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강남의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두 딸 쌍둥이 딸에게 문제를 가르쳐줘서 그 아이들이 1등이 됐어요. 여러분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죠? 어떻게 됐죠? 아버지는 감옥 가고 아이들은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14세 촉법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법원 송치 즉 이제 심판을 받고 이 아이들도 보호 조치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포 처분 즉 이제 갇히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1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소중하였던 것일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 가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학교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고등학교의 뜻이. 그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딸인데 진리가 있는 아름다운 딸인데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정말 목사를 위함도 아니고 교회를 위함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정말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핸드폰이 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티브 커츠라고 하는 천재적인 예술가가 만든 짧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면 섬뜩합니다. 불신자가 만든 건데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새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 4명이구나.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고 좀 봐라. 요거 보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거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네, 보겠습니다. 나처럼 길을 잃을 것이니 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Are you lost in the world like me?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 영상 보고서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 손대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섬찟하죠. 마지막 영상에 애들이 다 거기에 이제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예배 모습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안 들려요. 심지어 대학에 수업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하고 있어서 교수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거를 보고요. 그 사회학자 그 조한혜정이라고 연세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슬프거나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지내고 있고 그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애니메이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학 용어로 이것을 위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 사회. 그러니까 위험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후기 근대 사회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만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진다고 하는 이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의미가 있어 보이죠. 자, 위험한 사회,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땅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지 말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최첨단 위험 사회의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온 노년의 종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범하지 말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쫓겨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놀라운 사회학 교과서이기도 하고 또 시사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결국 갈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흥망성쇠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라도 길을 찾고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 막 이렇게 하면 안정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한 인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우리 박 집사님의 간증에서도 우리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노후가 갈취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셨을 그때 이게 뭐예요? 이제 불안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양육을 받으시면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정한 레위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스스로 조심하면서 지켜나가실 때 우리 집사님의 삶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쩌면 집사님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를 믿음의 약속으로 해 나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 우리는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 그 믿음을 지키는 약속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불안한 세상, 우리가 아름다운 땅에 살 수 있는 이 근거를 마련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눔 제목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습니까? 자, 믿음보다 소중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우리 서로 교훈 받기를 원해요. 말씀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늙을수록 불러야 할 사람을 불러야 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얘가 이 시점에, 내 인생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각기의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우선순위를 지켜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에서 내가 구별하여야 할 만남과 모임들을 가지치기 해 나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기대하면서 내 자신이 비록 지금은 연약해도 우리가 잘 구별함으로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을 구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멸망하지 않고 주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